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죠. 제가 논문을 쓸 때 지금 그 읽었던 글들을 기억해 보면은 이 산을 다볼산, 영어로는 타볼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그랬더니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이다, 그런 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는 그 산 이름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되셨다 해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일명 변화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이죠. 이 사건, 바로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면요,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 지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모가 변화됐다, 그 얼굴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다 그랬는데,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 이 휘어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휘어짐이다, 지금 그런 의미죠. 전문 세탁업자도 이렇게 휘어지게 옷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이 광채는 신적인 영광에서 비롯된 광채다, 지금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뿜어져 나오는 이 광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본래 지니고 계셨던 그 신적인 영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에게서도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 출애굽기 34장 30절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발산되어졌던 것이죠. 이 또한 이 광채의 요노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요, 모세와 예수님의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요, 그 광채는 모세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서 반사됐던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묻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광채는 사그라들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모세의 그 얼굴 피부에서 발산됐던 그 광채는 결국은 없어질 영광이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묻어나왔기 때문에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광채였어요. 그 광채의 연호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본래 지니고 계시는 그 영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그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찬란한 영광에 둘러싸여 계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본래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영광이기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복귀하실 그 영광이기도 합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그 영광으로 복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사실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 하나님으로서 지니고 계시는 그 영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뵙잖아요. 그때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렀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 빛이겠습니까? 그 한낮의 자개라는 가장 힘있게 비추는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쌌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원래 지니신 그 영광으로 복귀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 있지를 못해요. 그 앞에 그만 고꾸라지고 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 중에 이 승천하신 주님을 뵙죠. 그 전경을 계시록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비쳤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요, 그 위험에 압도됐을 때 그냥 서 있지를 못해요. 엎드러집니다. 고꾸라져요.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됐다, 그렇게 계시록 1장 17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래 하나님으로 지니셨던 그 찬란한 영광에 둘러싸여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신적인 영광에 둘러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좀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한 번쯤 이렇듯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황홀한 경험일까 싶은 거죠. 실제로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때의 그 전경, 그때의 그 장면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회만 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던 그 사건을 간증으로 풀어놓잖아요. 사도행전에요, 3번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 번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나머지 2번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직접 간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이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배웠던 주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 변화산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30년쯤 지난 시절에 그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그 경험을 수리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이요, 쭉 얘기하다가 끝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요. 이 지금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게 지금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볼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얼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휘어진 그 옷의 광채, 사도 베드로가 봤던 그 장면에 대해서 수레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요한의 이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열려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그분들처럼 물리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경험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분들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직접 배워온 사도들 못지않게 우리도 주님을 확고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은혜의 수단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직접 주님의 그 영광을 배우지 않고도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배웠잖아요.
그때 고꾸라져서 그런 고백을 토해내죠.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거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셔요. 이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요, 예수님을 배웁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배웁지 않고도 확실히 믿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배워온 그 체험보다도요, 말씀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변화선 사건의 체험을 쭉 얘기하다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더라고 그렇잖아요. 비교하고 있어요. 뭐하고 비교합니까? 그가 체험했던 변화선 사건, 그 경험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말씀이 더 확실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직접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데 훨씬 더 확실한 은혜의 수단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요, 그냥 빚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오랜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빚어진 결론입니다. 그가요, 쭉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직접 배웁지는 못했어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목도했거든요. 그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사역의 현장에서 두고두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나처럼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둘러싸인 그 장면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이 주는 구원의 확신으로 저들의 심령은 감격이 넘치는구나, 그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런 변화산 사건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말씀이 확실한 믿음의 보증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시죠.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구원의 확신 안에서 그 신령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령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구히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이셔요.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죠.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에 계시는 것이에요. 생각할수록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복됨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이건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바로 제자들에게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걸 생각할수록 엄청난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눈으로 배웠던 베드로나 바울, 사도 요한 못지않게 사실 우리도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구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 멈춰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실제가 우리의 온 인격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비상한 임재의 역사가 있어요. 마치 폭포수가 쏟아 부어지듯 성령께서 그렇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요,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더없이 분명하게 이 성령의 비상한 임재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예가 있어요. 제가 한때 참 즐겨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 원래 의사였거든요. 이분은 신학도 공부를 안 했어요. 신학교도 정식으로 공부도 안 한 분인데 그냥 책을 읽고 혼자 독학으로 신학 수업을 해서 목사가 됐죠. 워낙 탁월해서 그냥 목사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합니다. 막 성도들의 삶이 달라져요.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그 영매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영매예요. 근데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영험한 무당이었습니다. 주로 무속 어떤 그런 집회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제 그날 주일이었는데 그날 아파서 그 무속 집회에 참여를 못해요. 집에 있는데 그에게 참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론가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눈에 띈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상관없이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생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날 그 집회에, 그 예배에 자기도 참여를 했어요. 그날 그 예배에 참여하고요, 바로 그 영매의 일을 끊습니다. 그 일을 떠나요. 그리고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중에 이 여인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증하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채플, 이 예배당에 들어와 회중석의 한 좌석에 앉는 순간 초자연적인 능력을 느꼈습니다. 이 능력은 제가 속해 있던 단체의 집회에서 익숙하게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능력과 같은 것이었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당에서 느낀 힘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비상한 임재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정말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영광을 떠나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재조준되는 것이죠.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쯤 이런 성령의 비상한 임재 역사를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물론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이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 부흥을 경험한 탁월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기도예요.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비상한 임재 역사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배우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정말 성령의 비상한 임재가 있도록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역시 소망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찬란한 영광을 덧입게 될 그 날은 올 것이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도 이 연약함과 욕됨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강건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서 영구히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소망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변화선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영광은 역시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영광으로 복귀하시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지금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시죠. 근데 그 말씀의 주제를 보면요, 지금 3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세,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건이 있죠. 그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이죠. 그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냥 영광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의 길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죽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죽음 끝에 생명이 있고요,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사건만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항해하던 중에 그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하셔서 그 명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고 배가 뒤집어질 듯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그 사지로 내모신 것이에요. 그 거센 풍랑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사실 그들이 항해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기억해 보세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거든요.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찼을 것이에요.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드디어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그렇다면 최측근들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세우는 그 나라의 최고위직은 우리 자지다. 이런 기대가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밀어넣으신 것이에요. 거센 풍랑과 사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 헛된 기대에 내려놓아라 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결코 평탄치 않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다. 때론 이처럼 광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그 광풍의 일렁이는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여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걸 각오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길,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그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한 어떤 자발적인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게요. 그 주를 위한 고난, 뭐가 있을까? 저는 기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신 목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그 몸이 그렇게 변화되셨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을 감당한다. 그 고난의 한 가지 내용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품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 이건 정말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이에요. 결코 쉽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씨름하는 이 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명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그 피아노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마침내 청중들이 안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봐요. 내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 내가 알아요. 무뎌지는 것 내가 압니다.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알아요.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고단하지만 우리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왜 이분들이 등장할까?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가 정말 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영적인 흑암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에 그가 선지자로서 분명히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췄던 선지자이고요. 나중에 그 말라기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때 그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것이죠. 어쨌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곧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이 말씀만 함께 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이미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리더들에게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작년에도 여러분 매일 그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미리 그 읽기 자료를 배포해 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리딩 지저스라고요. 지금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있잖아요. 그 교수들이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해설서를 써낸 거예요. 거기에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제공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Reading Jesus, 곧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지저스를 읽어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이에요. 올해는 좀 한 단계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마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우리가 여러분이 읽어가는 그 주간에 그 분량의 그 주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읽어갈 것 아닙니까? 수요일마다 누가 이 단에 서든지 여러분 그 해당 주간의 주요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역시 리딩 지저스죠. 바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여러분 그 훈련들을 함께 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올해는 참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올바로 읽어내는 어떤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 못지않게 정말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친밀히 교통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